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또 기업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부활주일이 제정된 것은 AD 325년입니다. 325년. 지금 2025년이니까 그죠? 한 1700년 정도 전에 콘스탄틴 대제가 지금의 이락 터키의 이즈니크라는 지역이 있는데 예전에 그 니케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캐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부활주일의 날짜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부활주일이 해마다 달라지죠, 그죠? 달라지는 이유가 유대력, 그러니까 음력의 날짜를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유대력으로 춘분, 3월 21일이잖아요. 춘분이 지나고 난 첫 번째 만월, 보름달이 있고 그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음력으로 하면 그 춘분이 지난 첫 번째 만월이 4월 19일이고 그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이 오늘 주일. 그래서 보통 부활주일은 3월 21일 이후 4월 말까지의 기간 중에서 이렇게 부활주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내년에는 4월 5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부활은 복음의 핵심 중에서도 최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가 부활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될 수 없고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부활이 없이 죽은 상태로 끝나버리면 우리의 죄와 또 허물이 회복이 되고 또 씻어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볼 수가 없는 불완전한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이렇게 부활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하면서 특히 14절에 보면 우리 14절 같이 볼까? 오늘 11절 말씀까지 봤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여타의 종교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소망 없는 또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 부활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또 현실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영생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일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 다음 달 되면 좀 나아질 거야. 내년 되면 좀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겠지. 지금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인데 다음 달쯤 되면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다는데 우리 권사님. 다음 달 되면 좀 더 나아지겠지.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열심히 일하면 내년에는 다음 달에는 매출이 좀 더 나아지겠지. 지금 고3이라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고3의 시절이 지나고 나면 내가 대학생이 되고 그러고 나면 내 또 좀 나에게 더 큰 자유가 주어지고 더 행복한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지겠지. 이런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나가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소망, 부활의 확신 자체가 우리의 현실을 딛고 일어서게 해주고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죽음 같은 현실,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 이후 이 땅에 오늘 모든 인류를 향해서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 그 죄의 삭스 뭡니까? 사망.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이 땅에 와서 죄인의 삶을 살다가 고통 중에 죽게 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그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담당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무게를 벗어나서 죄의 굴레를 벗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완성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4가지 증거를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증거를 굉장히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해가지고 예배 시간 총량의 법칙에 따라서 설교 시간이 줄어들어요. 저한테 이렇게 숙제를 주는 거죠. 목사님 설교 준비 열심히 한 사람은 설교가 짧습니다. 타이밍 기가 막히죠. 첫 번째, 또 이 4가지를 또 다 이야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핵심적으로 간추려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사. 아멘. 아멘. 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예정된 그런 사건이었다.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고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 오심부터 마찬가지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 지심,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계획된 것이었다. 예정된 것이었다. 그래서 우연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될 수 있는 사건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부터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 사건 모든 것이 다 계획된 예정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이미 여러 차례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똑똑히 목격한 산 증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누구에게 보이셨다고 합니까?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계속 반복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첨가하고 있죠. 제일 결정적으로 누구에게 보이셨단 말입니까?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사도 바울 나에게도 보이셨다. 주님이 나에게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장소를 달리해서 시간을 달리해서 여러 모양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그럼에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나무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직접 육성을 듣고 직접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느끼고 이렇게 3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확신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고 함께 저주하며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모든 제자들과 함께 지도자를 잃은 그 두려움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바깥에 편의점도 못 갈 정도로 꽁꽁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뒤에는 용기와 확신에 찬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관원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용맹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주가 되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베드로는 인간을 두렵게 하는 그리고 절망하게 만드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당당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까지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참된 제자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들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에 충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고 율법을 확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소개했고 그러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당대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가장 뛰어난 자, 가장 자랑스러운 자, 가장 똑똑한 자, 잘났다는 말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그런데 그 이름을 가장 낮은 자, 가장 겸손한 자라는 뜻의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이지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자신의 이름을 버리듯이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일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미완성이고 실패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만큼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확실한 사실이고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래도 믿으시지 않겠느냐?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강제로 막 물고문할 수도 없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되고 또 주님의 부활을 내가 그 시간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현실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역전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겨놓고 사는 인생, 죽어도 죽지 않는 영혼, 마지막 성공이 보장된 삶이기에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에 굴복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에 굴복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난하고 육체 연약함이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는 부활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사소한 유익들에 붙잡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확보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 영원한 천국을 가졌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붙잡힌 인생, 발목 잡힌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것과 이 땅의 사소한 것 중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분별할 수 있고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쫓아다니다가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없는 우리 등대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가득한 우리는 이제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지난 주간 우리 집사님들 기념 이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주중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부활절 선물 준비하면서 레몬 케이크 굽고 그죠? 포장하고 선물 세트 싸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로서 정말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설레이고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무엇이 진정 보람 있고 무엇이 진정 의미 있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노력을 어디에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인지 깨닫고 또 알고
느끼는 삶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라는 것을 몇몇 성도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닫고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부활, 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옷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은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연륜이 쌓이고 부활의 소망이 확신해질수록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동반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확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알겠지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나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 스스로가 그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고 나와 함께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확신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지만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신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엄마는 맨날 교회만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거든. 몰라 교회 간다고 딴 데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느낀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모든 시간을 교회에 투자하든지 냉장고 청소도 하지 말고 교회 와 있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커밍아웃을 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교회에 있는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안 돼.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모든 가족이 다 믿음의 삶을 사는 집안에 그런 오해가 없는데 혼자만 믿는 집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선혜 권사님 자기 아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기 딸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우리 엄마는 교회밖에 모른다 생각하고 맨날 교회에 있다 생각하고 안 그렇거든요. 주일에 하루밖에 안 오거든.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오해가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날 교회 가서 엎드리라 이 말입니다. 매 와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잘못된 오해가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믿는 바, 우리의 확신하는 바, 우리의 가진 소망대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또 투자하고 또 주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에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의 삶도 동반 성장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현실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이 땅의 삶에 붙잡힌 바 되지 않고 주님과 교회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I remember the day that I came to you and asked for my dreams. And you told me yes and said don't complain when you get the things that come with it. I prayed for success, this comes with it. Now I'm chasing my dreams, but what does that mean if I am not happy? Thought this what I wanted, but it don't appeal to my satisfaction.